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신령한 복을 회복하는 영광된 교회, 신령한 복을 회복하는 영광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6주에서 한 8주 정도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의 본질과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하게 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 다들 예수님 믿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셨죠? 예,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특별하신 은혜, 그죠? 예, 또 베풀어 주신 사랑, 분명히 그런 체험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개런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제가 목사라고 저희 아들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 어떤 분은 그러시다, 남자분들이 자기는 걱정 안 하는데 왜 자기 와이프가 천국 갈 때 가랭이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죠. 그만큼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건 여러분 옳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1대1로 단독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장가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끼리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일생에 나와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 우리 흔히 뭐 사랑 고백할 때 뭐 너는 내 여자야, 너는 내 남자야 그러면 막 다들 감동하잖아요, 그죠? 예, 그 이 땅에 사는 동안 허락한 사람이에요. 허락한 사는 동안. 천국 가면 여러분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결혼하는 거 없어요. 이혼하는 것도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은 후에,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성장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기도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또 착각하지 마시고 그럼 기도원 이번 주 기도원 가려고 했는데 기도원 안 가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인격이 깎여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온유, 그죠? 예, 절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해야 되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거기에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한 성령의 열매에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신기하죠?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신유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성령의 모든 9가지 열매는 다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죠? 예수님의 인격이 아니죠. 뭐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죠? 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격,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냐면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잊으시면 안 되고 잘못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이 왼수 같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쳐다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인사합니다. 옆으로 감사합니다. 제 인격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죠? 그리고 앞뒤로도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참 이 개떡 같은 인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못 알면은 혼자 돛닦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면 잘 내 신앙 잘 챙기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울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반복해서 나오지만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 말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그죠? 예,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환치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 공동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해서 우리가 영광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 교회들이, 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의 터전인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바울이 이것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인사하면 뭐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아침 인사는 밥 묻는겨 그러죠, 그죠? 예. 경상도 사투리로 진지 드셨습니까? 왜요? 그 당시에는 뭐가 밥 굶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저녁에 저녁을 먹고 자는 거, 이거 굉장한 게 부의 수준의 측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냥 물 한 사발 들이키고 그냥 자는 거예요, 저녁에. 그냥 저녁 드시고 아침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되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상투적인 인사 같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첫 번째에서는 1절, 2절에서는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네, 바울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2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두 가지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랍니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걸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냥 아침 인사에 그냥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것과 그렇게 인사로 말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족. 이 은혜와 평강하고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혹은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일어나서 아무도, 그죠? 밥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거리 걱정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적게 먹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안 먹으려고 그러죠. 오히려 다이어트하고 살 빼려고 그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밥 묻는 그죠?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밥 먹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처럼 들리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는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있다 없다?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계속 항상 묻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그냥 거저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은혜라고들 얘기하고요. 우리 하나로 성도님들은 조금 더 배웠죠, 그죠?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은혜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아니요, qualify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disqualify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바울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밥 먹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I am qualified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좋은 게 주어지면은 이건 누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지가 잘해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가 잘해서. 금요일 날 아들이 저한테 쓱 지나가는 말로 물 한 잔 마시고 쓱 올라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일 용돈 주는 날이야 그러더라고요.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도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주고 네가 알아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용돈을 주려고 해서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건 괜찮아. 그 개념은 좋은데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쥐가 맡겨놨나? 쥐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아빠 내일 용돈 주는 날이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죠? 어떻게 이번 주 한번 좀 끊어볼까요? 좀 은혜로 알게 용돈을 주는 걸 은혜로. 지가 번 돈도 아닌데 주는 거는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잘났고 가진 게 많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받는 걸 뭐예요? 내 인생에 누리는 것들을 내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불필요한데 듣기 싫은데 마음이 불편한데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꽉 박혀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무엇으로? 은혜로 받아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을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얼마나 디스퀄리파이 되는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주 고단수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이 고차원적인 축복인 거예요. 고차원적인 축복. 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너는 디스퀄리파이 된 인간이야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 주셨다고요?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그죠?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틀어보면은, 뉴스를 열어보시면은 굿 뉴스가 많습니까? 배드 뉴스가 많습니까? 어떤 뉴스가 많아요? 한 95% 이상은 배드 뉴스일걸요? 그죠? 이제 배드 뉴스도 그냥 늘 배드 뉴스는 이제 더 이상 배드 뉴스도 아니야.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자극적이고 쇼킹하고, 그죠? 예, 입을 쩍쩍 벌릴 만한 이야기거리들이, 기사거리들이 헤드라인으로 와야 신문을 구독하고 신문을 보고, 그죠? 클릭해서 자기 웹사이트에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뉴스들은 안 좋은 뉴스, 놀라는 뉴스,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넘쳐나고. 그래서 저는 요즘이 아니라 원래 저는 TV를 잘 안 봐요. 그냥 안 봐요.
그냥 딱 인터넷 딱 뜨면 이제 헤드라인만 쭉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뭐 보고 싶은 뉴스는 보지 TV를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보면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보지 영화를 보지 뉴스는 가급적 저는 보기가 싫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소식들이 뭐예요? 배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는 것들도 누가 글쎄 그랬더래, 누가 글쎄 저랬더래, 어땠더래 저랬더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은 거의 한 70% 이상은 안 좋은 뉴스들일걸요, 안 좋은 이야기들일걸요. 오늘날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그 당시에 1세기에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들이 그죠?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찬양하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죠?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죠? 하늘에는 무엇이요? 영광이요. 그죠? 땅에는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그래서 우리 성탄주 문구에 많은 카드에 그러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 오늘 이 절에 나오는 평강, 우리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그죠?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과 평화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넘쳐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를 한번 잠깐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시면 그죠?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평안하게 앉아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아기 예수님 아주 기쁜 모습이 이렇게 다 태어나 있고, 빛이 환하게 밝혀지고, 양들은 매하면서 평안하게 울고 있고, 밤하늘의 별빛은 초롱초롱 빛나고, 얼마나 평안하고 그죠? 그런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1세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나라는 3등분으로 쪼개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2등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3등분으로 쪼개졌어요. 각각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두메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3개 덩어리로 쪼개가지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 나에게 충성해야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3명의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겠어요. 나라는 3등분으로 쪼개졌죠. 그 다음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정당들이 있는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둘이서 완전히 물고 헐뜯듯이 그냥 공회에서 싸웁니다. 왜?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로운,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 말씀의 성경에 기반한 의로운 정치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정권에 붙어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챙기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싸우고 있었죠. 이 둘 사이에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우리는 다 싫어, 이도저도 싫어 라고 말하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에스네파가 또 있었고요. 또 한편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독립투사파, 쉽게 말하면 열심당원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우리 정부를, 나라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늘 모든 요원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 요원들을 암살하거나 데모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러한 열심당원들,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사회가 어지럽게 막 혼란스럽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로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뭐다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은혜와 평강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격이 된다라고, 나는 대접받을 만하다고,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는 열심히 일하고 남편한테 네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아이들 붙잡고 막 씨름하고 싸우고
끝도 없이 일어나는 집안일들, 여기 뭐 이거 하고 나면 청소해야 되고, 청소하고 나면 설거지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빨래해야 되고, 당신은 밖에 나가가지고 일만 하면 되지, 안에 들어오면 내가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퀄리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소문을 퍼뜨리고 끊임없이 안 좋은 이야기를 배달하는, 그죠? 안 좋은 이야기는 어찌 그래 입에서 막 하고 싶은지, 누가 글쎄 그랬더라 하면 그걸 그냥 하루도 못 담아두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무슨 누가 그랬더라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얘기 퍼뜨리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사모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것이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면요, 항상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빈 마음에, 가난한 마음에 늘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좋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2% 부족한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2% 부족한 신앙인들이 되세요. 늘 은혜의 목마른, 그죠? 늘 하나님의 그 평화의 목마른, 늘 주님의 그 사랑의 목마른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고 나서 넘치기로 나누라 축복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하고 있죠. 3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3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뭡니까? 복 주셔서 찬양하고 있대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가 3절부터 6절까지를 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이렇게 다 싸고 있거든요. 보자기처럼. 그러니까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복 갑니다. 준비됐습니까? 복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십시오.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죠? 아유, 새해 복 받으라고 말하니까 좋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기 위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그죠? 집사님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저를 쳐다볼 거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러면 다 쳐다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나 당신 부른 거 아니고 김 집사님 불렀어. 그래서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김 씨도 우리 집 교회에 여러분 계세요. 그러니까 예쁜 김 집사님 그러면은 그 중에서 예쁜 김 집사님을 쳐다보시겠죠. 복이라는 말 앞에 헷갈리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잘못 알지 말라고. 그 앞에 뭐예요? 그렇죠, 꾸미는 말을 붙여줘요. 다른 복이 아니야. 다른 그 어떤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 어떤 복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spiritual blessings라고 말하고 있어요. 푸뉴마라고 말하는 spiritual,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spiritual blessings들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이 복을 누리고 사모하고 흘려보내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두 가지입니다. 신령한 복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외에는 이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이 아니고는 이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4절부터 나와요. 4절, 5절이 답이에요. 4절 말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곧, 그죠? 예, 곧.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은 sooner or later 하는 뜻이 아니에요. 곧 이어서라고 하는, 그죠? 예, 바로 이어서 이런 뜻. 시간의 부사가 아니고 equal이에요. equal. 즉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즉 그 복은 어떤 복이냐? 4절 5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복. 이게 복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라서?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라서?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서?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어디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디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는 구할 수 없는 복이에요.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복이 복 중의 복이요, 가장 신령한 복이요, 변하지 않는 복이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데서 복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은혜를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평강을 가져오려고 하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거예요. 평강의 유통기간이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은혜의 유통기간이 예배 시간도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왜?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의 위로 안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가. 내 마음의 위로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는 성경의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령은,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훈과 무엇과 또 책망과 무엇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이런 책이래요. 무엇하는 책이래요? 교육하는 책이래요. 무엇하는 책이래요? 책망하는 책이래요. 무엇하는 책이래요? 바르게 하는 책이래요. 여러분, 여기 위로의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죠? 또 위로 말고 또 좋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격려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격려가. 그죠? 어젯밤에 이 계피를 썰어 가지고 요즘 하도 이제 목 감기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을 좀 높여보려고 계피가 아니죠. 이 생강을 이렇게 썰고, 우리 이제 썰고 그다음에 이제 계피, 이제 그걸 이렇게 넣고 이제 물을 푹 끓였습니다. 슬로우 쿠커에 넣어가지고 푹 끓였어요.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스불에 끓이려면은 이렇게 막 졸으면 안 되니까 가서 봐야 되는데, 그건 딱 시간 내놓고 딱 놓으니까 그냥 푹 그냥 익는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푹 끓여가지고 이걸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이거 구릿빛, 그죠? 구릿빛이 이렇게 탁 나는 너무너무 이게 향도 이렇게 좋게 탁 마시기 좋게 되어 있는 그거를 아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딱 컵에 따라가지고 붓고 있으니까는 막내 녀석이 이렇게 보더니 맛있게 생겼거든요. 그게 컬러만 보고는. 아빠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왜 한번 마셔볼래? 몸에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내 애들마다 다르잖아요. 저희 집 막내는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신데 벌써부터 아주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고 아주 몸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냐는 거야. 이거 몸에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럼 자기도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모금 마시더니 웽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싱크대에다가 다 뱉어버린 거죠. 몸에 좋은 약은 어디에 쓰다고요? 입에 씁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세운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영적인 성장과 위로와 격려와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얻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이 죄인된 본성들은 이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죠? 그 뭐하러 그걸 뭐 끓이고 안 끓이고 뭐 하고 막 시간 들이고 앉아있어. 그냥 약국 가서 알약 하나 사 먹으면 되지.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인데, 그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그 복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축복의 끈을 쥐고 있을 때, 이 축복의 끈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스턴트이며 짧은 유통기간이며 우리들의 혀만 간지럽히며 끊임없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받았다가 이뤄지는 것 같고 받았다가 놓치는 것 같고 받았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자녀인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계피 그거 끓여가지고 그죠?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했지 맛도 없는데 몸에까지 안 좋은 걸 제가 제 자식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저희 안에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 복을 누려야 돼요. 성도들은 그 복을 누려야 돼요. 교회에는 그러한 축복들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로 교회 와보니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삶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죠? 저 사람 볼 때 도저히 행복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행복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갈 때, 누리며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6절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왜 이런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이는 because죠, 그죠? for하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4절 5절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그 태초부터 예정하사, 이제 예정론도 저희들이 이제 좀 배울 거예요, 그죠? 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찬송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가 찬송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하나는 곡조 달린 우리의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 얘기하지 말자고. 오늘은 절대로. 무슨 얘기하지 말자고요? 교회 얘기하지 말자고. 교회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얘기를 안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막 하겠죠,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그 세상 돌아가는 얘기조차도 나중에는 하다가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교회 얘기를 한다고 하는 얘기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김 집사가 그랬대. 아, 그래서 이 집사가 그랬대.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 아,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것들이 안 돼 있어? 아,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막 교회 얘기를 하면 좋은 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 자꾸 안 좋은 얘기로 막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흘러가니까, 목사님,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살아가는 얘기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살아가는 얘기 하라고. 처음에 제가 흘려들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 일리가 있겠네. 내 안에 있는 얘기,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내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나눠보자는 거죠.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들이 나눠지게 될 때, 이 고백들이 서로 간에 나눠지게 될 때, 여러분, 공동체는 놀랍게 성장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포문을 열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은 은혜와 영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말로 그의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축복받은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찬미하며 또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유통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이 가도 변하지 않는 하늘의 충만하고 하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